제가 오랫동안 매주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면은 더우나 추우나 제가 대룡산에를 갔습니다. 대룡산은 저의 오래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잘 부르는데 요즘은 이 다리가 아파서 이제 못 가게 됐어요. 3.4km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옷을 좀 입고는 그리고 이제 산 밑에서 그러고는 산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하고 이제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산을 이렇게 올라갑니다. 산을 올라가는 기분은 정말 언제나 애들 말 때나 짱입니다. 언제나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안에는 뭐 이것저것 넣지만 물과 또 그리고 김밥을 이렇게 넣는데 세상에 제일 맛있는 김밥은 대룡산 꼭대기에서 먹는 그 김밥입니다. 그러고는 이제 한 2.8km 정도 가면 숨이 이제 너무요. 대룡산은 이렇게 중간에 산등성이 없고 이렇게 쫙 고의 산입니다. 이렇게 쫙 올라가는 산이라 한 2.8km 정도 되면은 숨이 이제 갈딱갈딱하고 너무 좀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그 숨 찰 때 거기서 그만하고 또 내려가지 않고 계속 가게 되는 원동력이 뭔가 하면은 한 3.2km쯤에 샘터가 있습니다. 내가 요 헐떡고개만 넘어가면은 이제 샘터가 있으니까 그 샘물은 정말 너무너무 아주 정말 샘물입니다. 샘물이에요. 그래서 그 샘물을 한 2바가지 딱 먹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또 쉬고 김밥 먹어도 되는데 거기서 또 한 100m 이상 또 나가면은 정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주저하지 않고 물 먹고 다시 또 길을 건너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는 정상이 나를 기다리는데 그리고 정상에 가면은 쫙 이걸 또 한번 하거든요. 쫙 하고 이거 한번 하고 나면은 가슴이 쫙 펴지고 기분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고 찬양을 제가 잘 못 부르지만 뭐 관계없습니다. 뭐 관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찬양을 한번 딱 부르고 그리고는 그 찬양 불렀던 그 아래에 정자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서 이제 김밥을 딱 이렇게 먹는 재미는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헐떡고개에서 주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5대 신비가 나오는데요. 보실까요? 사도신경의 5대 신비가 뭔가 하면요. 먼저 첫 번째로 뭡니까? 동정녀 탄생입니다. 신비죠. 그렇죠? 동정녀에서 탄생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과학으로나 뭘로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죠. 신비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신비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잔혹한 고통을 당하며 죽으신 것도 신비입니다. 도무지 법적으로도 그리고 뭘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뭡니까?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오늘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재림하신 예수님. 그런데 동정녀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마구간 그리고는 헤롯의 핍박에 의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국으로 피난하는 난민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약한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천군 천사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큰 주권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와 그의 심판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사실은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닙니다. 이거 계속해서 이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될까?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될까?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심판은 우리에게 클라이막스인데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인데요.
바로 20장과 21장, 22장이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과 세상을 망치게 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바로 천군 천사의 호령과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셨죠. 자, 여기 보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알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압니다. 죽음을 알면 삶이 분명히 규정되어집니다. 죽음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몰라요. 멸망이 어떤지를 잘 모르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집니다. 심판을 생각하면요, 삶이 더 지혜로워집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다,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기피하고, 그리고 1000만 년 살 것 같이, 1000만 년 움켜쥐고 살 것 같이 사니까 우리가 헛된 욕망과, 그리고 헛된 욕심과 헛된 만행을 부리고 나중에 죽음 앞에 서서 후에 막심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보는 거 많이 보죠. 자, 오늘 이게 이제 재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본문 이제 11절로 가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서 열린 것을 보니,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반복되는데요. 또 내가 하는 것, 또는 뭡니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요, 17장과 18장에서 바로 음녀들과 큰 도시였던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당시 많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찾아볼 수 없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 때문에 너무너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놀라우심을 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뭡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어떻게 해요? 돌립니다. 그럽니다. 이게 인간이 하나님께 올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누가 따라하니까, 부흥사가 따라하니까 따라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 때문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소리를 크게 내든지 적게 내든지 간에 여러분의 일상에서 할렐루야가 많아지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가 없을수록 우리는 빈곤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없이,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멸망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은요, 당시 소수자였고 핍박당하고 그리고 약한 자였지만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성 바벨론인 로마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악을 다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봤던 당시 성도들은 너무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네요. 그 심판은 정당하고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윌링리스예요. 마음속에 진정으로 일어나는 그런 할렐루야가 여러분 속에서 누가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속에서 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너 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한 번씩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수 믿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미쳤다는 말도 한 번도 못 들어보고요. 그리고는 너무 교회 다니니 약간 미친 것 같구나, 이런 말 한 번 정도는, 내가 미쳤어도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를 위하여 미쳤다 그랬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굉장히 야같구나. 이게 오늘날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불러지는 이름인지 몰라요. 너 굉장히 욕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야같구나. 이런 말 대신요, 야, 너 교회를 다니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미쳤냐? 세상 어떻게 그렇게 사냐?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할렐루야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압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덜 민감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당시 성도들은요, 지금 할렐루야를 계속 지난 주일날 받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3절에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꺼지지 않는 바벨론의 영원한 심판, 꺼지지 않는 불.
또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6절 인용구에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어떻게 합니까? 통치하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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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전에 제가 우리 은혜 어린이집에 예배를 인도하러 가면요, 아이들 다 할렐루야 그러면 애들이 다 손들고 할렐루야 막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길에서 만나도요, 할렐루야 목사님 오셨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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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5번 10번 해요. 걔가 지금 이제 다들 이제 한 30대가 된 애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가르쳤는데 길에서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사람들 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약간 좀 멀쑥해지더라고. 근데 멀쑥하나 마나 애들을 또 실망시키면 되니까 내가 또 다시 손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에서 할머니들이 지금 애하고 목사님하고 지금 뭐 하냐고, 지금 관계없잖아요. 관계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잃어버렸던 할렐루야를 회복하고 할렐루야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할렐루야를 하면요, 마귀 역사를 물리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과 생각을 얼마나 사로잡는지 몰라요. 할렐루야를 하면요, 마귀가 여러분을 떠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할렐루야하고 하이파이브 많으면요,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는 마귀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을 삼켜요. 그리고 할렐루야 하는데요, 우거지상으로 할렐루야가 잘 안 돼요. 밝아집니다.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이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마 타고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11절부터 보는 겁니다. 그런데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렇습니다. 백마, 흰 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백마 탄 예수님의 이름을 여기 본문에서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충성과 진실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진실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은요, 이 사람 말은 한 몇 프로 믿을 만해. 이 사람한테 말만 뻥뻥 거리지 사실은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주님은요,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몰라요. 충신이고, 그리고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을 시건하거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충성과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그는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충신과 진실이라는 기반으로 뭐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는. 우리가 사람을 심판할 때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그리고 발음으로 판단하는지에 대하여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감정으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관습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공의로, 발음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탁월한 것은 뭔가 하면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공정하게 약자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고 강자들이 만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 하고 2절에서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흉악하게 세상을 망치게 하고 그리고 방탕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참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고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공의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 정당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하고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심판의 눈은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뭘까요? 불꽃 같고. 감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꽃 같다는 말은 뭔가 합니까? 불이 막 타오른다기보다도 감출 수가 없다. 그의 심판 앞에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머리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많은 관들이 있고. 그런데 이 관들은 바로 하나님이 권세로 주시는 이 관인데 크라운인데요.
그런데 사단과 마귀들도 이미 우리가 13장, 14장에 관을 다 씌워갖고 어느 게 진짜 관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짐승들도 관을 썼을까요? 안 쓸까요? 관을 썼습니다. 우리 앞서 이렇게 다 살펴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어준 진정한 관을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누구밖에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까? 자기밖에 안 얻었다.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 지금 계시를 받은 요한이 이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요한도 모르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이름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한 영광의 이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심판자 예수의 이름은요.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하시는 그는 신적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인간의 언어로 붙일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름으로 붙일 수 있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거 놀라우신 이름, 정말 놀라우신 그 이름입니다. 오늘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른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 본문에 두 번째 이름은 뭡니까? 그 이름은 없는데 모르는데 주님만 아는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은 옷은 뭘로 적셔져 있습니까? 피 뿌린 옷입니다. 피 뿌린 옷. 이 피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도 말하고 성도들이 흘린 피도 말하고 또 그리고 당시 바벨론 사람들이 많은 심판으로 인하여 흘려진 피, 하나님의 심판의 피로. 그런데 오늘 바로 이 피는 바로 본문의 14절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는 것은 당시 바벨론에 핍박하는 사람들이 흘려진 피로 적셔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정당하고 그 피가 흘려져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었던 그 옷에 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본문 여기 13절에 보면 무슨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우리가 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세상에 잡된 것들이 여러분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늘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전할 때나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나 항상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도록요.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는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본문 연결해서 보면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요, 우리 8절을 보면요, 이게 성도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빛나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세마포 옷은 뭐의 옳은 행실입니까?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여기 14절에는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주님과 함께 심판하실 거룩한 성도들을 칭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악한 사단을 다 깨뜨리려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와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주의 백성들이 함께 와서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이거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만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바로 이 심판 자리에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그를 따라가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리한 검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어디를 칩니까? 만국을, 모든 올레이션을, 모든 민족을 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다 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어떻게 합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더라.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백성 가운데 나가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선포하면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거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종말이 어떠한지를 대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저들이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있는 영원한 잔치, 그리고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낮은 곳으로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이 만국은 당시 바빌론과 및 로마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력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끊임없이 주어졌지만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받을 몫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 요한도 그랬지만 그들의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이었습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뭐요?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뒷전에 가 있는 은혜 받는 것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에는 우리가 회개하여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만국을 치겠고 그랬습니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다. 그러니까 이 새 몽둥이로 그들을 철저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철장으로 로마의 평화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이 철몽둥이로 그렇게 계속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모독하고 해방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입심판을 할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비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를 심판하실 거예요. 한 번은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안 나오는 한 분이 닭갈비를 먹는데 술잔을 이렇게 하면서 주여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무지가 용감하게 하는 거죠. 무지가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요, 당연할 자가 없어요.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뭐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요?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다. 밟겠다는 게 뭡니까? 밟겠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불이 살라서 꺼지지 않도록 하는 심판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가는 심판인 겁니다. 계속해서 타는 심판입니다. 타는 심판입니다. 바로 그 심판인데
이 바벨론이 한 일이 뭔가 하면요, 진노의 포도주 잔을 서로 막 마시면서 먹이면서 서로 망하게 하는 일을 한 거예요. 17장 18장에서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이 술 문화는요 참 나빠요. 정말 나빠요. 요즘 많이 없어져서 너무 다행인데요, 안 먹는 사람들을요 존중하지 않고 막 들이먹입니다. 들이먹여갖고 반드시 먹이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총각 시절에 같이 있었던 우리 강원일보 서울신문 기자로 있다가 지금 목사가 된 최영철이라는 제 후배가 있었습니다. 저기 동산면에서 자전거 타고 여기 강원대학 다니는데요. 그래서 그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말고 추운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방에서 같이 살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강원일보 이제 기자가 돼갖고 이제 출근을 하고 왔는데요. 술이 이만큼 돼갖고 비틀거리고 와서 오토바이 타고 쓰러졌어요. 그 다음날 또 쓰러졌어요. 그래서 이게 직장 문화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잘 적응해야지. 그런데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뭐 없어진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나쁜 문화예요. 한국이요, 음주운전 사고율이요 일본의 7배입니다. 인구는 일본이 우리보다 2.5배가 많잖아요. 음주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봤어요. 음주운전하면 수갑을 바로 채워서 영창에 바로 갑니다. 차를 뺏어갑니다. 우리나라는요, 뭐 한잔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뭘 했는가 하면요, 이 포도주를 그들이 식용으로 하는 건데 포도주를 막 먹여갖고 술 취하게 하고 넘어서 음란한 일을 하고, 그리고는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는요 뭘 했는가 하면요, 그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어떻게 해요? 밟은 거예요. 더 이상 망하게 하지 못하도록요. 여러분, 세상에요 악한 이들이 계속해서 날뛰지만요 너무 이렇게 저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망하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입술로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고요, 그렇게 반드시 하실 거예요. 철장으로 다스리고 치겠고요, 밟겠다고 그랬습니다. 밟아버릴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요, 그들은 누군가 밟지 않아도 스스로 자멸합니다. 자멸해버려갖고요, 그리고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자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자멸해버립니다. 질병이든 사고든 재난이든 뭐 어려우든지 그걸로 그냥 자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이하에 보면요, 11절과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그랬는데, 이 17절에도 또 내가 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하는, 하늘이 열리는 생략이 된 거죠. 내가 보니 하니까 앞에 있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생략된 거죠.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가 있으니까 모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잔치에 새들이 다 오라 그랬습니다. 새들을 주민으로 오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이걸 위해서 새들을 오라 그런 겁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 그러니까 왕의 당시 로마의 황제들입니다. 황제 밑에 있는 그 정복 군인들의 그 장군들의 살, 또 장사들, 힘센 사람들과 말들과 그 기마병들의 살과 또 귀족들, 자유인들과 또 종들도 같이 그 어울리는 거,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뭐를 먹으라 그랬습니까? 새들을 불러가지고 그 살을 먹으라. 여러분, 살아있는 거를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뭡니까? 그들이 죽은 다음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겐지스강에 가서 분들이 알잖아요. 힌두 의식은요, 이 윤회가 있기 때문에 시체를 겐지스강에 거룩한 강이라는 강가강이라 거기다가 다 불태우고, 그리고 시체에 남은 거는 이제 거기다 두든지 아니면 강에 이제 떠내려 보내잖아요. 그렇게 보내는데, 지난번 인도 갔던 분들도 현정이도 봤지?
네, 그거 다 본 거예요. 우리 김남현 선생 보고 다 본 겁니다. 보는데 그러는데 이 까마귀 같은 새들이 막 들러 들어갔고요. 그 시체를 뜯어먹는 거를 그 현장에서 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고 장군들이고 뭐 귀족들이고 거기에 어울려갖고 그 붙어 사는 작은 자들이건 뭐 큰 자들이건 뭐 다 붙어갖고요. 그리고는 다 이 심판의 죽음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던 새들이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찢어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참하게 보입니다. 살을 먹게 된 것입니다. 본문 21절에도 보면요. 다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다. 새들이 아주 포식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얼마나 좋은 거 먹고 부둥부둥 쪘을까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와갖고 그냥 다 포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떤 걸 합니까? 그래서 끝을 알고 과정을 생각하면요, 우리의 삶은 훨씬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끝을 알면요. 요한계시록은요,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그동안 계속해서 백성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망하게 했던 이 바벨론의 음란의 세력, 우상의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랬습니다. 이 유황불은 소돔성을 생각하면요, 금방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세력이 나와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함께 잡혔고요. 거짓 선지자들. 바로 악한 세력의 세 가지 세력인데요. 뭔가 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들을 조종하고 배출한 용인데, 용은 20장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용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20장 2절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갖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막 미혹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13장, 14장에서 계속 본 겁니다. 사람이 누구가 나를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나를 끌고 가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그냥 좋으니까 따라가는데요, 이게 망하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과연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저런지, 아니면은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여기 말씀을 보면요,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간하지 못해갖고 짐승의 표도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도 다 이 둘이 산채로 어디 못에 던져졌습니까?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이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은요, 이미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니까 다시는 기회가 없고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유황불에 떨어지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행하실 그 심판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또 다른 심판의 그림이자 구원의 그림인데,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지내보면 이 사람 점점점 고통 가운데 가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 점점점 이그러지네, 찌그러지네, 이렇게 보입니다. 인생이 점점 찌그러지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집스럽고 그걸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길로 가요.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점점점 좋은 길로 가요. 이 사람 희망적이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있고 그리고 저주의 길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자, 오늘 결론으로 우리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려주실까요? 우리들이 첫 번째,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들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점을 명심하고 살아가자. 우리들이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신부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 그랬습니까?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바른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명한 기준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은 출세하고 잘 될 것 같아서 거기를 다 붙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세상에 하는 말로 누구한테 붙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당시 로마 황제에게 붙으면은요, 3대가 잘 살던 거야. 로마 황제에 붙으면요, 3대가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줄 잘 서야 된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로마 황제가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 게 아닙니다. 바벨론의 세력들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운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듣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든지 새들의 밥이 되는 죽음의 잔치에 이르게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삶은 영원한 것을 없어질 것으로 바꾸는 사람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알고도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영원한 것을 없어질 것으로 바꾸는 거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리고 순간적인 건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알고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거침없이 가는 거야. 심지어 자기 부모가 그 길로 갔는데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야.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보호한 게 그거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아버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도 그 길로 가요. 그게 일상적으로 되지는 일입니다. 부존자진이니까요. 그러므로 누가 말씀을 듣는 자이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좁은 길로 가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엄청나고 놀라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에 봤던 것처럼 할렐루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입술에서 늘 일어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화 받을 때 할렐루야 하고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전화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산에서 야호 하면 뭐가 돌아올까요? 야호가 돌아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로 전화를 받으십시오. 할렐루야로 받으시면 상대방이 멀쑥해져가도 자기도 아멘합니다.
제가 우리 최평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거나 또 권사님이 전화할 때 제가 어떻게 하죠? 권사님? 할렐루야 제가 그러죠. 그러면요 밥 잡수시다가도 밥이 입에 있는데도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이 추수감사의 이런 절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요 지난주에도 했지만 할렐루야를 못하게 합니다.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를 못하게 해요. 다른 말은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딱 할렐루야 하면은 못하게 합니다. 다른 말은 뭐 1시간도 하도 30분도 해도 막 합니다. 제가 어떤 데 가보면요 전도하러 갔다가 30분 이야기 듣고 1시간 이야기 듣고 오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특징이 뭔가 하면 할렐루야 아멘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늘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악인들의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고 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지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감격스러운 고백을 그는 많은 고통 중에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불러야 할 찬양이고 우리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흘러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행하신 일 가운데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어리석은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할렐루야가 우리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고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